태풍 한남로가 한남로에서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감사. 어떤 사람들은 괜히 떨었네 하는 반응을 보인 것을 제가 몇 번에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을맞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도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대로요,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큰 민족이 되니까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도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장자를 치시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서 빨리 속게 나가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부정한 잡족들까지 다 합하면 200~300만 명 넉넉히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그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30명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홍해에 이르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결단과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가 알아서 천국 가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스스로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예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빠른 길, 쉬운 길, 태양길 두고 멀리 흘러가는 불편한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는 항상 꼭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정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세 가지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지 않습니까?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더기로 광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우리가 두 줄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센 땅 람세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왼쪽 위에 빨간 점이 고센 땅이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해안길로 가게 되었으면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먼 길,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가게 되시면 왕의 대로가 그곳에 걸려져 있습니다. 애국 왕이 한번 행차했을 때 마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을 닦아놔야 되거든요. 그 길로 왕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도 다니고 백성도 다니게 됩니다. 많이 다닌 길이니까 편하겠죠. 편리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요. 무엇 때문에 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하반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마약할까?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고 그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진을 치고 구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고전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사람이죠. 가드와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과 아수굴론이라는 5대 도시를 형성해서 그들이 한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때 철기 문화를 개발해서 말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라고 파죽지수로 몰려오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만히 안 있죠. 그죠? 내가 나가서 당연히 방비를 하고 싸우려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국에 있다가 또 일부분은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전쟁을 만나게 되지면요. 당장 겁이 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애국에 종사를 해도 좋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얼마든지 그럴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안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고 오더니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은 억수로 장대하고 사람들도 키가 크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밤새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애굽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밤새도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정탐꾼이 40년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한 횟수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면 되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싸워주면 되지. 그래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도 그들이 굳게 서 있지 못하면요, 싸워줘봐야 말짱한 일이죠. 또 돌아가자 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바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도망간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보여주다. 자기 백성의 어떠한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10편 149편 1절부터 4절 보게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2절 보시면요. 내가 안고 일어선다 하시. 내 마음의 생각도 밝게 하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무엇도 하신다고 했습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믿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 나의 행동까지라도 다 알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분이요,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둘째로 인도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 놔두고 그 길로 가면 전쟁을 만나게 되어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놔두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먼 길로 힘든 길로 광야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길이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길을 두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는 곳.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무엇입니까?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킬 때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란 말입니다. 미란 말은 어떤 장소를 갖추는 전치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 속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까? 이 말은 믿음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낫게 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길, 험한 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18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됐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강호, 오와 열을 맞췄다 그 말이죠.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나왔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은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번 따라 하실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군대입니까? 방위도 안 되죠. 제가 군에 있을 때 ICT 연대 이제 평가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연대하고 12사단 모 연대하고 실제 이제 전투 게임, 와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000명 병력이 각 연대에서 이제 대전을 하게 되는데 저 강원도 고성 진부령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기가 다 동원되고 모든 병력이 다 동원되는데 방위병도 있고 소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진짜를 타고 돌면요. 골짜기마다 폐장병들이 오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부대에 마크를 달았는데 어느 몇 점 되고 몇 대 되고 물어보면 지가 소속된 부대도 몰라요. 또 정대장 이름 뭐고 해도 몰라요. 어디 출신이고 물어보면 방위병 출신. 공익이 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와합지졸입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로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몰아넣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편한 길, 빠른 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꼭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 시작 같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생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훈련받아야 되니까 어쩌면 고생 시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내버려 두시고 먼 길, 고된 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왜 믿음이 자라야 됩니까? 믿음이 되거든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진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복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해고 목사라는 직감을 가지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멘?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마지막 날에 다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거 엉터리인데 다 표가 납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 길로, 먼 길로,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에담이라는 뜻은 원래 쟁기를 말하는데 어떤 끝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담을 지나면 여러분 에담 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뭐다? 광야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에 딱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다시 보실까요? 자, 숫곳을 지났습니다. 숫곳은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에담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만은 제사가는 조금 생각이 달리합니다. 그 오른쪽으로 이제 아라비아 광야처럼 쭉 나와 있는데, 그곳이 사실은 에담 광야니까 에담은 더 오른쪽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마지막 도심인 에담에 딱 그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동북쪽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갑니다.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서 먼 길로 내려오십니다. 동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입니까? 430년 동안 애국에 살았는데 지리를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네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리 가면 안 되는데 이미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많아요. 우리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마 내쫓으러 가버렸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도 그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앞에 서가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도 말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앞에서 가니까 말입니다. 입도 뻥긋 못하고 아닌데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말입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가신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앞서가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보스는요, 뒤에서 이라 저리라 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보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리더는 항상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게 리더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만이 되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만이 성견 지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많은 무리를 끌고 가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항상 앞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68편 7절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자 광야에서 통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앞에서 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구원한 다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게. 성령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앞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 이걸 잘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의 배필을 짝지려고 할 때 자기 종을 자기 고향 갔다 아람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창세기 24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줬다. 지금 네가 무턱대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자를 보내서
네 앞서 길을 인도해주고 평탄하게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은요,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 전면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분배와 어떤 구름요? 빽빽한 구름이 산에 하나님 임재하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17절, 18절 한번 넘어가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요? 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불은 하나님 여기 계시라는 상징의 표시인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구름과 불인가? 여러분, 광야 시간에 한 것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50도 정도. 너무 덥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그쪽은. 그런데 그곳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춥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에 되는 자기 백성을 다 덮을 정도의 구름 기둥을 마치 에어컨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중동의 목자들은 말입니다. 구름을 따서 양떼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도 사람 생명인데 쥐도 생명인데 그죠? 그 더운 사막에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구름 그늘을 딱 쥐어주면 그늘 아래로 딱 따라가면 시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막은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마치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온풍기로, 겨울에는 온풍기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맞이하니 아니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출장가다 보니까 조금 혼자 있으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분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요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신뢰하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민말을 족하지는 말고 그것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신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인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8절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평정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함께 보았더라. 이게 보았더라 말은 보더라. 현재지는 이해하려니까 보더라. 그 광야길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바라보고 갑니까?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면이 이룩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내 생각을 버리고 그 길로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가운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속에 새기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 선한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아마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니 생뚱맞게 지금 왜 요셉의 유고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합니다만 이 점은 제가 새벽기도 강의할 때 느끼지 못 봤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왜 이 시점에서 요셉의 유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내 보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다니엘 정도 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자기 백성을 인도할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점. 그가 17살 때 형님의 미움을 받았고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밑바닥을 그러는데 거기서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또 인생의 밑바닥으로 던전긍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참습이 딱 보니까 때가 차니까 말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을 완전히 수직 상승시키죠.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하신 것을 보니까 나중에 형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됐다. 형들의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이 형들의 마음을 아는 요셉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영어로 말하면 not sold, 팔린 것이 아닙니다. but sent,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요셉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이 되어지면요 세상화 세속화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땅에서 그들과 상종치도 않는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대신 되게 하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야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이민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이고 먹여 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기 백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주었다. 이게 인도라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인도해서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보게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했다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유언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구타를 하나 하고 25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여기 돌보신다는 말이 바깥인데 방문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우리가 있지만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 그래서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미래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이정표로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인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 미래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달라고 지금 단단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단단히 지금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마하였으며 명령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미라를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정표로 자기 후손들에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미라를 갖다가 말씀처럼 자기 백성의 신앙의 이정표로 삼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내 미래를 그때 내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시신 숭배자도 조상 숭배자도 아닙니다만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대상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화장해서 누구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꼭 매장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수목장을 하더라도 바닥에 빛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뭘 쓸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성민들이라고 그분의 편지는 제가 보아왔으니까 간단한 신앙의 예정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와서 볼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고 죽어서 그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는 신앙을 지켜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공부가 성공이 전부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몰아붙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사들 어떻게 죽습니까? 아파하게 불어넣고 그들의 은사들을 축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신앙을 개성할 것을 부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적금 통장이나 나눠주고 보험정서나 물려주고 땅문서나 물려주고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400m 출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m를 뛰고 내 자녀에게 나머지 200m를 밀려주고 그 다음에 손자에게 300m를 밀려주고 그 다음에 정손자에게 400m를 밀려주고 계속해서 개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개성이 없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의 비성마저도 우리의 자녀 손들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동일한 믿음의 방향으로 동일한 믿음의 강도로 사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도 동일하게 이 사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이 내리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자손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좀 맹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쉬운 길, 바른 길, 편한 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먼 길, 힘든 길, 광야 길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믿음이 자라면 광야길도 빨리 끝나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앞을 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놓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잊어버려. 앞만 바라보고 나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내 감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상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표준을 따라갈 수가 안 됩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기준을 따라갈 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군 조종사들은 제일 먼저 훈련받을 때 귀에 따갑도록 훈련받는 것이 무엇이냐? 네 눈을 믿지 마라. 아무튼 합시다. 계기판은 믿으라. 비행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내 느낌에는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계기판을 보니까 치솟고 있고 그럼 치솟고 있는 거죠. 내 느낌에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갑니다. 저는 기계를 안 믿습니다. 컴퓨터도 잘 안 믿습니다. 그저께도 창원 가는 기계가 다른 데를 가르치더라고요. 진례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라고. 가는 데로 가지면. 그러고 가니까 100m도 안 가서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한 평소에 10분 거리 갔다가 거기서 제일 내 감각을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네 감각을 믿지 말아요. 말씀합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까? 그럼 내 인생이 이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왜? 큰 민족을 이뤘다. 죽으면서도 그런 자기의 유고를 미라를 갖다가 이정표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바라봐. 이거 믿고 살아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요셉의 믿음을 말씀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